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반 모임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초등부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등부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설교 내용이요, 이렇게 선악과였어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선악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제 모른다고 대답을 하거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고 하면 좋았을 텐데요.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선악과가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먹은 거겠지?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던 학생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굳이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학생이 되게 진지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학생에게 화를 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선생님을 힘들게 해야겠어? 너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학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이날 이후로 학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담을 원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아,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처음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아담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 다음에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으로 보상을 얻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받은 보상을 순종으로 지켜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주고, 마음에 들게 하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주고 나서 이거 한 가지 잘 지키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받기 위한 순종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순종도 아닌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그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따라 아담이 죽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담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잘못이지. 다 허락해 주시고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 죄가 맞지, 잘못 맞지 인정하더라도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에게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아담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아담의 죄지 내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건 다 아담 때문이야. 그 양반이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고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학교 학생처럼 생각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의 사람들이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처럼 똑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뒤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선악과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거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도 아담처럼 죽어야 한다 말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 대신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하거든요. 살인, 사기, 불륜, 강간, 절도, 이런 것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건 죄의 열매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죄라고 말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어요. 아담 탓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담을 탓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거든요.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야 장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라면, 자기의 양심에 떳떳한 사람이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사람, 자기의 평생의 그 양심에 떳떳한 사람은 없죠. 아담 안에 있었던 자기 중심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내 죄입니다. 아담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요, 한 가지 더 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아담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 최초의 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몇 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몇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셨어요. 딱 한 번. 인류의 대표로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 역시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인 이유,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되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게 맞다 틀리다,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한 특정한 의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그 의견에 반대한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투표로 대통령을 나라의 대표로 세웠죠. 저와 여러분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로 세우고 의회 대표로 세웠어요. 다수결로 정해지는 거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 내가 원하는 대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표가 아니라고 내가 그 대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대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대표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죠.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이 첫 번째 대표로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 대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됐어요. 오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담으로 시작된 죄와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계속 죽으셔야 되잖아요. 한 번 죽으셨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려면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담에게도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되려면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대표 아담과 두 번째 대표 예수님 사이에 있어요.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대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도 죽었죠.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버티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첫 번째 대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사망이 세상을 망가뜨렸고요,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음을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죠. 두 번째 대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우리가 읽은 19절에서는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바뀌었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표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다른 표현, 다른 단어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과 같은 인류의 대표는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 역시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져서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의 대문자가 되어야 해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바꾼 이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불순종은 죽이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렇다면 나의 불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처럼 누군가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처럼 누군가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었던 엄마가 있었어요. 많은 부모가 그러하듯 이 엄마도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요,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하고 이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 한다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첫째의 꿈은 달랐어요. 첫째의 꿈은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였어요.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교회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남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 애쓰는 아버지, 자기 남편이 첫째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엄마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려야지 그 자녀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물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려면 자기가 세워놨던 기준,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기준을 무너뜨려야지 그걸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루는 둘째가 고무줄을 달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사세요, 사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둘째가 테이블에다가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받았던 사탕과 초콜릿을 안 먹고 모아놨다가 막 이렇게 사탕 5개 고무줄로 묶고 초콜릿 3개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파는 거죠. 동생들이요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요 저런 장사 수원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입이 쩍 벌어졌대요. 둘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엄마들이 그러듯이 그냥 그것도 스쳐 지나갔죠.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과 물놀이하러 계곡에 갔습니다. 둘째가 물고기를 잡겠다면서 1시간 정도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 뜨거운 햇볕에서, 아래에서. 햇볕이 너무 뜨거웠는지 옷으로 목을 가리려고 하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 모습을 본 엄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이지만 둘째에게 저런 끈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늘 대충대충 한다고 잔소리하고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비난하며 한숨 쉬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에게 어떤 보물을 숨겨두셨는지 보지도 못하고, 아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생각했던, 제게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비난했던 저의 무지함을,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요, 자녀들에게 어떤 보물이 있나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자녀들의 단점만 보였대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고칠 점만 눈에 많이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리고야 자녀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의 꿈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대요. 그동안 첫째의 꿈을 지지해 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더랍니다. 이 엄마에게 자녀가 6이에요. 5째에게요, 언어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에게 언어의 특별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물론 6명이니 자녀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날 때도 많았고요.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물을 찾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랬더니 자녀 양육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자녀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애를 쓸수록 자녀를 죽이는 일에 힘쓰는 엄마가 될 뿐이었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뿐이었죠. 그러나 기준을 무너뜨리고 내 뜻을 꺾고 자녀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은 자녀 양육인데 전혀 다른 자녀 양육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엄마가 되었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던 작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불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처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불순종의 기준. 불순종의 모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해서 바라는 것이고 잘 되기를 원해서 애쓰는 것인데 그 수고와 헌신이 오히려 그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너뜨려야 할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게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부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과 환경이라도요, 나 한 사람이 순종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요, 나 한 사람이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해요. 물론 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무력한 순종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외로운 힘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한 순종 때문에 사망이 완벽하게 왕노릇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힘씀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을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나 한 사람이 남아있고, 모두가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라도 나 한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사망이 완벽하게 왕노릇하지 못하며 죽음이 모든 사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죽이는 일에 힘쓰는 인생들이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대표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순종으로 살리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